할렐루야. 자, 우리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옆 사람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다들 식사하러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 앞에 우리 기념 촬영, 우리 사진 한 장 같이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혜준 집사님 가정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 그로 내려가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는 슈퍼 선거의 해라고 불렸던 그런 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인구가 그 절반이 이제 투표를 이제 하기 위해서 투표장을 찾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아마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또 투표했고, 미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도 이 프라보워 대통령이 24년도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투표장을 찾았던 한 해였다. 여러분,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었는데 아마 사람들 모두가 다 기대했을 겁니다. 새로운 리더가 뽑히면은 세상이 바뀌겠지. 힘들어진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전쟁이 멈추겠지.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이 정책은 손바닥 뒤집히듯이 이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살기 또 힘들었었고, 또 국제 정세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면서 이 전쟁의 소문도 끊임없이 계속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인간의 통치는 불완전하고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일지라도요, 내일 일어날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시대가 잘 등장했는데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누구냐면요,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정말 이 태평성대를 이뤘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큰 복을 이스라엘이 누렸는데, 근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지켜주지? 누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국가적 위기의 순간 선지자 이사야는 눈을 들어서 위를 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게 되는데, 비록 지금 땅에 왕이 앉는 그 자리는 비워졌지만 여전히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 앉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는 것을 이사야는 환상으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시야가 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인간 왕은 사라질지라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은 우리는 여전히 건재할 수 있으며 여전히 이 땅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구나. 이사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때로는 불안한 현실과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그 미래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땅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보좌를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도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살벌한 시대 한복판에서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웅장하게 선포하는 그런 통치의 노래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그 핸들을 오직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또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통치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성경 내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몇 개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삼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하나씩 차례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통치입니다. 성령의 통치.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맨 첫 구절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건물이나 어떤 특정 성전을 단체를 부르지 않고 교회를 가리켜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기업도 아닙니다. 교회의 통치는 잘 짜여진 조직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바로 생명력에 있습니다. 생명력. 그 교회의 생명의 숨결이 불어넣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말씀 보면은 이 마른 뼈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뼈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땅 위에 있었습니다.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때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면서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강렬해 보이는 그런 군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속에 생기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겉모양은 완벽해 보일지라도요, 그 안에 성령의 생기가 없다면 군대가 결코 아닌 것이죠. 그저 시체들, 그냥 뼈들, 그런 좀비와 같은 그런 조합일 뿐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여라. 그 생기, 즉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비로소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추고 또 재직회를 조직하고 또 봉사당번을 정해도요, 그 안에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요, 우리 모임은 그저 종교 활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조금 어설프고 사람의 숫자가 좀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바로 연결, 다른 표현으로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북부에 가면은 레드우드라는 거대한 숲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아주 거대한 그 나무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숲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보통은 100m라고 합니다. 100m. 엄청난 큰 숲이죠. 나무도 엄청 질비합니다. 근데 기이하게도 그 나무는 위로는 100m를 다 솟구쳐 올라와 있는데 그 뿌리는 그 깊이는 불과 3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언밸런스한 것이죠. 뿌리는 3m고 위로는 100m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태풍이 한번 불게 되면은 이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다 넘어지고 없어져야, 다 태풍의 피해를 받아야지 그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레드우드 숲은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비결이 궁금하십니까? 그 비밀은 바로 이 뿌리의 비밀이 있는데, 뿌리가 깊이 땅 속으로 파고들지 않고 오히려 옆으로 서로 뿌리들과 뿌리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서로 단단하게 꽉 움켜쥐고 있어서 이게 숲이 거대한 하나를 이루어서 그 숲이 나무들이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수백 그루가 그렇게 다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레드 숲이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성령 안에서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보십시오.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여기 다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시고 또 고향도 다릅니다. 성격은 물론 다를 것이고 외모도 다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바라는 것도 다 다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도 다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마치 어쩌면은 어떤 분들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런 힘든 존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민 생활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우리 가운데 거대한 그 태풍들이 몰아쳐서 우리를 수없이 흔들려 왔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 특별히 반석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서로 단단하게 연결시켜 주시고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는 겁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옆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 임한 성령님의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영적 DNA 그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따뜻한 통치 아래서 서로 지탱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성자의 통치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주라고 쓰는 그 표현은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이게 뭐 일반적인 그냥 뭐 스승, 뭐 선생님 이 정도의 호칭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냐면 이게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주, 절대 주인이시오. 이게 황제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기도할 때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어쩌면은 무시무시한 항복 선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머리가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몸은 이유를 묻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통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교회 현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많은 여러 결정을 내릴 때 주인이 너무 많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집사님 내 경험상 이게 맞아요.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서로 의견들이 다른 거예요. 소위 뇌피셜이라고 하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너무 넘쳐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머리가 하나여야지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머리가 많으면요 몸이 고생합니다. 몸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로 지체들끼리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거에는 이 축구 경기 할 때에 이 심판이 이 주심이 실수를 하거나 오심을 하게 돼도 그것을 이제 경기의 일부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목소리 큰 선수가 가가지고 막 주심한테 항의하고 막 감독이 막 항의하고 그러면은 이게 또 주심도 사람인지라 거기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이제 판정을 번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 VAR이라는 그 시스템, 이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선수가 멋지게 골을 딱 성공시켰습니다. 골을 넣습니다. 세레모니도 합니다. 관중들도 다 환호합니다. 그 선수의 입장에서 완벽한 골입니다. 그렇죠? 근데 심판이 경기를 멈추고는 허공에다 대고 그 네모를 그립니다. 이 무슨 표시입니까? 이 VAR 보겠다는 거예요. VAR. 비디오 판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심히 판독을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는 노골이에요. 뭐 옵사이드인지 아니면 반칙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판독 결과는 노골입니다. 그러면 선수는 엄청 억울할 것입니다. 땅을 칠 것입니다. 아니라고, 내가 맞다고. 아니라고, 옵사이드 무슨 소리냐고, 내가 맞다고. 아무리 그렇게 우겨도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감정과 내 확신보다 비디오 판독이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라운드의 질서가 되었고 권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수많은 애매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성도 간의 의견이 서로 갈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충돌하여서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막 이를 가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동안 나의 가져왔던 그 본성과 내 습관대로 내 감정을 처리합니다. 나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어요. 저는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합니다. 절대 난 용서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경 말씀에 VAR을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옳은지 아니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이 옳은지 이거를 판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라고 계속 소리치고 있을지라도 이 말씀 판독기가 그럼에도 용서하여라, 7번씩 70번도 용서하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리고 설령 내가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용기 있게 가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이 반동장에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지치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종종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강의 어떤 이상 증세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나는 좀 쉬고 싶어. 난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대심을 인정하는 태도죠. 로드십. 주님, 내 생각엔 이게 맞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 생각에는 가는 게 맞습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은 네, 주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말씀의 권위 앞에 납작 엎드리고 순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디 바라건대 우리 2026년도에는 반석교회가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청종하며 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계시도다. 아멘.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표시를 잘 보시고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설명할 때 만유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6절 말씀이요. 네,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성경 연구 방법론을 가르치는 강사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성경 어떻게 연구하고 함께 말씀 볼 것인지 제가 이제 가르칠 텐데, 오늘 중요한 말씀, 이 말씀 가운데에 만유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이렇게 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면요, 그 단어는 강조입니다. 강조. 이 지금 성경 말씀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 연구할 때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됐는데, 지금 보세요. 만유라는 그 단어가 계속 한 절 가운데 막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유라는 단어는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는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전치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만유 위에 계시고,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 그리고 경제 시스템, 국가, 심지어 사탄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신 절대적인 초월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은,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 발 아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 그 절대 초월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말은 직역하면은 만유를 관통하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초월자로 계시기도 하지만
또 내 제자로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뚫고 지나가시면서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섭리자가 되세요. 이 땅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섭리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In all.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반석교회 이 예배당 가운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각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없는 데가 없으세요. 그분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것이죠. 그분은 오늘 예배당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출근하는 그 직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운전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만유 가운데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십니다. 근데요, 그런 만유의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데 실제 삶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나에게 내 삶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거라는 그런 불안감에 우리는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는 하나님 믿지만 실제로는 삶에서는 오염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따로 삶 따로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류는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천동설이라고 하지요. 천동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아, 태양이 도는구나. 지구가 중심이구나. 근데 우리의 미숙한 신앙이 꼭 이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아직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 좀 숨겨주세요. 내 인생의 중심이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필요를 도우시고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조력자 정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조연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으면요, 화가 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6세기의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야. 태양이 중심이 아니야. 지구가 중심이다. 죄송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다. 태양이 중심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동설이죠. 지동설. 이 과학의 역사가 이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듯 우리 신앙도 혁명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나는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태양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이 참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쩜 많을 수도 있습니다. 참 괴롭지요. 내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특별히 이것이 너무 부당한 일일 경우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이 들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점들도 있어요. 내가 태양이 아닌데 마치 태양처럼 태양 노릇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과부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다 보니까 또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업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내 모든 미래를 다 내가 계획하려고 하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하나 둘씩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동돼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쉽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반복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붙잡히바 된 그 인생 가운데서는요, 날마다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나의 중심이 내가 되었던 그 모든 삶에서 점점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중심을 옮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중심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나의 비즈니스, 나의 교육, 우리 자녀들 교육, 또 비자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 하나님께 중심축으로 옮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예배를 나오고 이렇게 한 주를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과 평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성경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자리에서 왕 노릇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AI로 만든 사진입니다. 저는 전혀 글만 타이핑했을 뿐인데 이렇게 멋진 그림을 만들어 줬습니다. 보세요. 내가 왕이 된 그 인생, 그 보좌에 앉은 인생.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아, 부럽다.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다. 저게 맞지.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저 자리를 꼭 차지해야지. 그게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는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서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복종하는 그 자세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자녀 문제, 또 나의 노후, 나의 사업 다 내가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2026년도 새해 우리의 신앙을 재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왕의 의자에서 조용히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 빈자리, 그 의자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제자의 믿음입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주님, 너무 고단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이제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니 주님 비로소 내 삶의 운전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운전하시고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제가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